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말은 참으로 많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말, 감동을 주는 말, 반대로 거짓말, 혐오스러운 말, 가르치는 말, 책망하는 말 등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유언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두수선공으로 훌륭한 부흥사가 된 드와이트 무디는 죽을 때 나는 땅이 물려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영국에 대해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 지도자 존 웨슬리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했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90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하신 말씀이 나는 잘 살고 간다.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잘 살아라.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가상 7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가상 7원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 마쳤다는 말씀입니다. 작품을 만드는 이에게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을 끝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무슨 일을 끝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완전하게 멋지게 잘 마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 인류를 멸망시키는 근원이 뭡니까? 죄지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내로라 하는 성자, 군자, 종교 성시자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들은 종교 교주로 섬기는 이들이지 도덕군자 선생이 많이 왔다 갔죠. 그들은 보통 사람의 수준 이상 덕스럽게 가르치고 살다가 갔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아니, 주님만은 죄를 해결할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죠.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 때문입니다. 죄만 없으면 세상은 편안합니다. 죄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의 원인이 죄인 겁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이기주의, 탐심입니다. 내 가족이나 형제가 왜 분쟁합니까? 이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범죄한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범죄하고 도망다니던 사람이 붙잡힌 다음에 한 말이 차라리 붙잡힌 게 평안하다 했답니다.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불안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지요. 죄를 범하고 평안하고 기쁘다는 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죄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파괴력입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나라에 들어오면 나라가 파멸시킵니다.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왜 망하였습니까?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문제가 된 것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는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값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죄값은 사망, 죽고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숨긴다 해도 그날에 주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값을 물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도 죄값은 무섭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지요. 개인이 범죄하면 개인이 죽습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납니다. 죄는 인간에게
좋은 것,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범하며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인간 불행의 요인이고 사망이라는 무서운 값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극형 받으신 겁니다. 사람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몸의 체중에 두 손바닥에 못을 박습니다. 매달렸기 때문에 살이 찢겨 많은 피를 쏟고 그 순간의 통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하답니다. 가슴으로부터 근육이 이르는 근육들은 극도로 팽창하여 호흡장애를 가져온답니다. 숨 쉴 수가 없답니다. 숨 쉴 때마다 아픔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니까 산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련을 일으킨답니다. 이런 증상을 조금이라도 참으려고 몸을 위로 치게 세우면 발등에 꽂힌 못에 의하여 고통이 가중된답니다. 이 십자가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죄 다 해결했다. 이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할 게 있습니다. 십자가 노래 부른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죄값을 받고 사망입니다. 죄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영육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건강 진단을 받지요. 우리는 영적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자신이 혹 죄 범한 게 없나 살펴봐야 합니다. 죄를 인정하세요. 다음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고 말합니다. 죄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죄된 행동을 고백했으면 이제 끊으세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해결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경쟁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거지요. 승리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웁니다.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힘들어도 참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람이 실패자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도 성공해야 사랑이지요. 다 이루었다. 이게 사랑이 이루어져야, 남녀가 사랑이 이루어져야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했었다. 그래 지금은 각각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다면 사랑하는 겁니까? 이루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루어야 삽니다. 이루어야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를 사랑했습니다 했는데 사랑한 건 맞습니까?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야 사랑인 겁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승승장구 잘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졌습니다. 그건 승리가 아니지요. 마지막 승리자가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승리의 표식인 겁니다.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먹으라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합니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마귀는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먹는 것, 좋은 것 압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 경제, 돈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예수의 구속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을 찾아와서 이간질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간 붙이고 서로 다투게 만든단 말이지요. 교회가 왜 분열하도록 부추깁니다. 마음에 섭섭한 생각을 갖게 합니다. 사랑 대신 미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2000년 전까지 마귀에게 지배를 받고 실패하게 만든 게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이는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승리하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한 주님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모든 것에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삶을 위해서 해야 할 게 있지요. 먼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것 같으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이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든 게 주님 은혜다, 나는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후까지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나요?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적은 욕심, 이기심, 나 중심, 이게 큰 승리를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영광 위해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답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대성을 원하십니까? 큰 승리 원하십니까? 자신을 포기하세요. 예수님 위해서 손해 좀 보려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승리가 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힘으로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과 함께 애청자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사명 완수를 보고하실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삶은 달라집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 알면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지요. 이걸 깨달았다면 인생을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낭비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명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보내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망각한 이들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끼어듭니다. 다른 일들은 힘들게 만듭니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남용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다. 이게 사명자의 자세인 겁니다.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는 21세 때 잠에서 깨어나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 행복의 대가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죽어가야 된다 느꼈답니다. 이 결심대로 30세 전에 뛰어난 신학 박사와 음악 박사가 되었지만 그는 29살 때 아프리카에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7년간 준비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에 가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195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요. 이렇게 멋진 명품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 정신이었습니다. 사명다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하고 이대로 살면 우리도 세상 따라할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의 신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사는 명품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지는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무엇이 되려고 했습니다. 큰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뜻을 따라 원하신 것을 이루어드리고 이루었다고 선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